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팔복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서요, 우리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니고데모의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 말씀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찬양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00%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단 1%라도 주님에서 벗어나면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택할 때도요, 100% 확실한 거 아니면 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주님 거는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요, 되게 웃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 웃긴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쇼츠에서요 98세 먹은 미국의 어떤 노인 할머니세요. 노인 할머니인데요, 당신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 이름은 뭡니까? 몰라요. 그럼 당신이 뭘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뭐 다 해도요, 세상적인 거를 다 물어봐도요, 모른대요. 그러면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습니다. 치매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치매돼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야, 진짜 거기에는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껴졌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치매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영으로 넣으실 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의 힘을 얻게 될 건데요, 우리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기까지, 아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구속될 때까지 정말 그 영적인 기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성향을 넣으실 수 있는 것, 완전하게 여러분들이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령 안에서요 그 말씀의 구속적인 것들이 전부가 다 세팅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분명한 뭐가 있냐면요, 거룩한 유전의 형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형질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형질을 어떻게 된 거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거를요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요, 계속 너희들에게 뭘로요?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원죄를 찾으면서요, 뭐부터 위에서부터 물려나온 그 죄를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묵상을 한 결과는 이거였어요. 더 새롭게 나타나고 더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자니에요. 우리가 영성 사역하는 애들처럼 쓴뿌리가 떠나가라, 뭐가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요, 나는 원래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우리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절박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절박하게 만들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자신의 한계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한계를 알게 될 때요,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암만 좋은 것을 줘도요,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좋은 게 오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선물 같은 거 주고받지 않아요? 예전에? 그죠? 생일날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뭐 그 이브날 아이들이 모여서 선물 교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박경희 집사님이 갖고 있는 게 선물로 따왔어. 그러면 별로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런 게 오면 이게 왜 왔어? 나 있는데. 우리 이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요, 나 있는데 이거 왜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강한 게 딱 나에게 어필될 때요, 나는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쳐내고 반항하는 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혹시라도 나에게 필요 없는 거.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필요 있는 말씀을 할 때는요 안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 깨달아야 돼, 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뭐 해야 되냐면 물러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 밑에서 있던 그 모든 신하들이요, 왕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물러내고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1절부터 우리 맨 마지막 절 71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기대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리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갖고서 쑥덕쑥덕대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팔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딱 던진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찌르는 거예요. 너 그런 자잖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요 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요 깃게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저희 보세요. 제가 막 60분 동안 떠드는 소리보다요 한마디 딱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 주를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고요, 여러분들은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고요,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정말 땀을 흘릴 정도로 나는 그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윗절에 보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죄에 빠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냐면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은요 주님과 동행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주님으로부터 물러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고요, 희생하고 정말 순종한다고 했지만요, 나중에는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하나 되듯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건 말건 간에. 아멘? 자, 우리 교회 10주년 때 다 이 말했어요. 나와서 짐을 한번 쌀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해.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합시다. 거룩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더 영적인 훈련으로 더 깊게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버리고 간다고요? 그럼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고요, 부자 청년이요 주님 앞에 전부를 다 했다 할지라도요, 딱 하나 다 버리라 했을 때 이 영적인 훈련의 싸움에서요 다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인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일반 군인이 있고 특공대가 있고 특공대 위에 유대티가 있고 뭐냐 또 SSU? 하여튼 뭐 UDT 막 있어요. 여러분, 걔네들이 훈련받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 경찰 특공대요, 제가요 예전에 저는 경찰이었으니까, 의경이었으니까요, 공항경찰대에 갔었어요. 공항경찰대에 일 좀 서류 좀 갖다 주라고 해서요 인천공항에 갔었는데, 인천공항 저쪽 뒤에서요 공터에서요 경찰 특공대 애들이요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요, 뭐 하냐면요, 그 서커스 할 때 그 사자가 이렇게 뛰어넘는 그 불 붙여놓고 뛰어넘는 그거 많이 보시죠. 그거를 걔네들이요 3개 4개씩 놓고 한 번에 뛰어넘는 거라는데요, 남자고 여자고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서면 설수록요 나에게는요 더 강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귀가요 내가 강해지는데 걔는 더 강한 걸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뭐냐,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 더 애써야 될 게 영적인 훈련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 정도 보면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지 못하는 게 가장 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마치 뭔가 영적인 마지막 선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예? 그 철로역정에서 여러분들은요 뭐 맨 마지막에 그 바다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요 짐도 못 벗어났다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 언덕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빛도 아직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 빛이 뭐냐면 저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98세? 92세? 그 할머니처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관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금식을 하겠다 뭘 하겠다. 여러분 안 해도 돼. 행위적인 거 필요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행위적인 거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제 나쁜 것들 그러면 안 돼. 조명훈 권사님 없으니까 이게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주님 한 분만에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요 근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고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흑과 백 글자가 똑같습니다. 사단과 주님 두 글자 똑같습니다. 지옥과 천국 두 글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기쁨과 슬픔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단에서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보세요.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단체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요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줄 수 있고 내가 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없어서 누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되면 주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눈이 멀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 것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강요도 아니고 어떠한 협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시냐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순종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요 강제로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마음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선다라는 거 억압이고 억지고 내 대가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경배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경배라는 단어가,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 머리 이마를요 땅에다가요 완전하게 엎드려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뭐를 많이 얘기하셨다고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어. 만일 너가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자가 되려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면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뭔가 우리들은요 뭔가 영원한 신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따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가치가 나한테 얼마나 되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가 뭐냐면요 분명하게 바로 서 있는 것, 그건 뭐냐면요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요 주님만을 고려해야 되고요 다른 것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너 이거 지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뭐를 주시는 거냐면요, 주님이라는 거룩이라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기준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벗어나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아멘? 여기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준을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나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달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애 선교사님 말씀 하나 들은 것 중에서 그 요새요 개들을 반려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라는 단어를 붙여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라는 단어는 원래요 부부가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장 귀한 자가 반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반자, 반려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강은미 집사님이 샬롬아 또 하나 누구? 야나. 아주 성경에 그런 이름들을 갖다 탁착착착 붙여놨어. 샬롬이 야다는 극도로 존재하면서 안고 자고 어깨에다 올리고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저 만나러 나올 때도 보면 어느 때 여기 앵무새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똥을 싸도 쌌구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강은미 집사님 어깨에다 똥을 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거예요. 그냥 강은미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성이한테 물어볼게요. 샬롬보다 너가 낫니? 크게 얘기해. 괜찮아. 저거는 엄마를 보호하고자 하는 얘기.
야나보다 너가 나니? 얘기들 안 해. 여러분, 동물과는 관계가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왜 안 됩니까? 동물과는 관계가 되는데 왜 식구들과는 관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는다라면요,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대상이 뭐 세상의 것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은 이미 사로잡혀 있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건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나의 영적인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나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성경을 받아든 순간 그 성경을요, 내 마음속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죄였던 곳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떠날게 하면은 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온다고요. 끝까지. 언제까지냐? 내가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죽는 자리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정말 영과 육의 싸움이 엄청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여러분들 구질구질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들로 구질구질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예요, 다. 그리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구질구질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요, 주님을 향한 십자가만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라고요. 언젠가는 주님과 맞대면하는 날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날까지 우리들은 뭐냐면 힘써 싸워 나가라고요. 여러분, 주님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고. 너희도 갈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복했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은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뜻까지 갈 때까지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존재가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 관대한 자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관대한 것을 이제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수요일에 오셨던 분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를 들었을 때요, 되게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성공했다.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할 역할은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것만 있어도 우리들은 부흥인 거예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듣고 앉아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럼 아멘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많이들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듣고 돌아갈 때는 힘들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주님의 실제를 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정말 하나 되는 거룩함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복음에 참여돼야 돼요. 복음에 참여되지 않으면요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는요 복음에 참여했고요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 말씀으로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는 바울도요 끝까지 싸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 바울이 그 정도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싸움도 아닌 거야.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멈추는 순간, 자기 부인을 멈추는 순간, 너희도 갈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요 복음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자체를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다 나열해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짓고 회개하고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 내 죄를 세이브 시키고 싶은 나의 거룩한 행위죠. 여러분 주님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은 거듭난 자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했고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 시간 거듭나야 된다. 너의 전부를 버려야 된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품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